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36절까지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열대야의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내고 이곳에 오신 분들 없나 모르겠습니다. 이제 앞으로 긴 열대야의 이 계절이 왔습니다. 지치고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운 계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곳을 사모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 이곳에 모인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더위를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평안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부임을 해서 첫 설교를 했습니다. 성도들 마음에 와 닿는 아주 강력한 설교를 했어요. 돌아가는 길에 많은 성도님들이 큰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다음 주일에 그 목사님은 아주 강력하게 또 설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설교를 집중해서 듣고 기억력이 아주 좋은 성도들은 그 설교가 지난주 설교와 똑같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이상한데, 조금 이상하긴 했지만 아무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끝나고 줄을 서서 나가면서 그래도 목사님께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인사를 하고 갔습니다. 좋은 분들 같죠? 근데 이 일이 몇 주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같은 설교가 계속해서 반복돼요. 마침내 한 장로님이 용기를 내서 목사님께 말했습니다. 목사님도 아시다시피 목사님은 지난달 내내 같은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를 몇 번 더 하실 계획입니까? 그러니까 목사님은 성도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기 시작하면 그 설교를 그만둘 예정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목사님 용기가 대단하다 생각됩니다. 우리는 하반기도로 서면서 누가복음을 1장부터 계속해서 강해 설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건너뛰는 부분도 있지만 본문을 다 그 내용을 제가 설교에 녹아내면서 함께 말씀을 공부해 왔습니다. 6절 전반부에서는 제자들 다 부르시고 예수 사관학교 입학생 훈사하시는 예수님 말씀을 다 공부했습니다. 사실은 그 뒤에도 훈사가 쭉 더 길게 이어지는데 저는 그걸 건너뛰고 7장으로 넘어와서 지난주에 그 훌륭한 믿음의 사람 백부장 이야기했고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음으로 눈물 흘렸던
그 과부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아들을 다시 살리시고 하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 그거 보았습니다. 바로 그 건너뛴 말씀, 그 사이에 있는 이야기가 오늘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 설교할 때도 고민을 했습니다. 이걸 하고 넘어갈까? 그냥 건너뛰어도 되나? 이번 주 초에도 저는 월요일부터 주일 설교에 대해 생각하니까 고민을 했습니다. 지나갔으니까, 어차피 건너뛰었으니까 그냥 넘어갈까? 앞에 제가 언급한 목사님은 성도들이 설교 말씀 순종하고 실천하게 되면 그때 그 설교를 중단하겠노라고 똑같은 설교를 계속했는데, 저는 이 본문 말씀 아무리 읽어봐도 제가 순종하고 실천하고 제가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서 건너뛰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산상수훈 말씀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 말씀과 비교하면서 제가 또 이 하나님 나라 전공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일가견이 있어서 오늘 본문을 멋지게 해석하고 깊이 있는 설교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또 읽어봐도 잘 해석하고 멋지게 설교하고 이런 건 어떻게 해보겠는데, 설교한 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게 너무 어려워요. 솔직히 이 말씀 읽으면서 주님, 이거 불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이거 불가능해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우리 성도들이 설교가 어렵다고 하는 것은 그 설교가 말씀 그대로, 하나님 주신 그대로 너무 비현실적이고 이상적이기 때문에 설교가 어렵다 그래요. 현실하고 안 맞아. 근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이 너무 비현실적이고 너무 어렵고 불가능한 이야기 최고봉이라. 오죽하면 많은 분들이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거기서 지키게 될 윤리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이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서 지킬 말씀이라면 뭐하러 지금 주시겠어요? 이 말씀은 예수 사관학교 입학한 성도들, 사도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듣고 순종해야 할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 자녀들은 당연히 하나님 닮아가야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닮아 오늘 이 말씀을 이 땅에서 실천하고 사는 그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고 성취되고 이 땅 세상 사람들에게 증명되는 것이죠. 실제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가 폭발적으로 확장되고 온 세상에 드러나고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고 복음이 증거된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 말씀이 해석이 아니라, 설교가 아니라 실천이, 순종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저도 정말 어렵게 느껴집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니요. 나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고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고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니요. 이 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고 겉옷을 빼앗는 강도에게 속옷까지 벗어주라니요.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고 하지 말라니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터무니없지 않습니까? 조금만 손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해도 발끈하게 되는 것이 인간이고 바로 접니다.
사랑하고 섬기는 거, 구제하고 봉사하는 거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누가 나를 때려? 내 돈, 내 자리, 내 명예, 내 소중한 걸 빼앗아가. 어떻게 그 원수를 사랑하고 어떻게 그걸 다 줍니까? 그래서 오늘 27절 그러나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 너희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너희들의 원수과는 그런 것이지만 너희 예수 사관학교 입학한 상생도들, 사도들, 제자들, 주의 백성들, 너희 유대인들, 너희들 삶의 방식은 그동안 그랬지만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뿐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다 주고받아요. 돈도 주고받고 사랑도 주고받고 매도 주고받고 한 대 때리면 두 대 가서 때리고 다 대갚아주고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다리 하나 부러뜨리면 너도 가서 다리 하나 부러뜨리고. 여러분 한 대 맞으면 가서 한 대만 딱 때리고 옵니까? 똑같이 때리고 옵니까? 두 대, 세 대 갚아주고 그러면 또 복수하고 죽고 죽이고 그러니까 아예 법으로 정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 유명한 게 함무라비 법전 동해보복법. 사회 정의를 위해 그렇게 법을 만들고 벌금도 매기고 감옥도 보내고 사형도 시키고 그렇게 해야 그나마 사회 질서가 지켜지고 나라 기강도 서고 그런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 가지고 오신 하나님 나라는 그런 세상과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 질서를 더 빠르게 세우고 윤리 도덕적으로 더 나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까? 이 세상을 조금 살기 좋은 세상 만들려고 여기 오신 겁니까? 사람들이 아무리 더 나은 세상 만들어도 이 세상엔 악이 여전히 존재하고요. 그 때문에 이 땅은 죽음의 지배를 받습니다. 예수님은 그 세상의 정의와 질서를 세우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그 악 때문에, 죄 때문에 죽은 이 세상에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온 것이고 죽어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증명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예수님, 나 죽어 너 살아라 하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님,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았고 그런 사랑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사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앞에서 가난해도 굶주려도 눈물 흘려도 미움을 당하고 버림을 당해도 너희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요.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요. 그러니 세상 방식대로 살지 마. 세상 질서나 좀 지키고 율법 좀 지키고 그런 정도의 삶이 아니라 한 대 때리면 한 대 갚아주고 100만 원 후원 받았으면 101만 원 갚아주고 이런 정도의 삶이 아니고 다른 차원의 삶을 살아봐.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만드신 그 하나님 나라 방식, 믿음의 방식을 가지고 한번 살아봐. 그것이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 뺨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고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네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아라 하시는 예수님 말씀인 것입니다. 원한도 주고 받지 마라. 물질도 주고 받으려 하지 마라. 하나님 나라 삶은 내려놓음의 삶이다. 완전히 포기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새로운 방식, 구원받은 자의 믿음의 방식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죽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다 포기하고 자기를 텅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똑같이, 여러분이 사람의 모양이라는 거, 죄 지은 인간이 갇혀 사는 게 육신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신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 죽으십니다. 예수님 오실 때 그렇게 오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가지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 나라 완성하실 때 어떻게 하셨나? 수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모욕하고 비방했습니다. 그런 조롱을 당하면서도 예수님 뭐라고 기도하셨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도 예수님의 이런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 닮았다는 사람이 바로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은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님과 똑같은 기도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저주하는 자를 축복하며 모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고 하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 닮아가고 있는 것이죠. 스데반은 예수님 마음을 알았고 예수님을 닮아간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주님 말씀 듣고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가능성의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것이죠. 전 이 말씀 너무 힘들어서, 목사인 나도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으니까 이거 어떻게 지킬 수 있나? 인간이라면, 사람이라면 이거 지킬 수 없는 말씀이야, 불가능해, 이렇게 생각하고 건너뛰려고 했는데 스데반이 지켰다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했다니까요. 스데반도 했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이 해봤는데 우리도 해봐야죠. 하나님과 원수되어 죽어야 하는 나도 그렇게 용서받고 은혜받고 구원받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가르침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해봐야죠. 쉽지 않습니다. 불가능하다는 생각이 솔직히 저도 듭니다. 그래도 해봐야죠.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봐야죠.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믿음의 순종을 해봐야죠. 믿음 가지고 순종할 때 이 주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살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하시는 겁니다. 근데 아예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불가능하다 생각하고 건너뛰는 삶을 살아. 그냥 건너뛰어, 이 땅의 삶은 건너뛰고 나 죽으면 천국 가, 그러고 사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31절에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시는 분들은 이거를 황금률이라고 부른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기준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 이거 고대 한라 문서, 그 종교 문서들에 다 나옵니다. 동양 고전에도 다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들이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해요. 지금 예수님은 그 황금률 그거 지키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걸 넘어서는 새로운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새로운 나라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32절부터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들은 다 사랑한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은 다 잘해준다.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구워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황금률이 아니라, 내가 받고 싶은 만큼, 대접받고 싶은 만큼 대접하는 게 아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주라는 것입니다. 황금률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내가 받고 싶은 만큼. 그러나 예수님 말씀에는 내가 받아야지 하는 그런 조건이 없습니다. 대접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고 받는 것이 아닙니다. 무조건입니다.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방식인 것입니다. 나를 사랑해주고 선대해주는 거, 그런 사람들 사랑해주는 건 세상 사람들도 다 하는 것이다. 추구하는 바다. 심지어 악인들도, 못된 사람들도 자기 사랑해주고 자기 선대해주는 사람들을 다 잘한다. 아무리 악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사랑해주는 처자식은 다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지 않냐? 이자 받고 어떻게든 더 부자 되고 더 많이 받아내려고 구워주는 거, 그건 남들도 다 하는 것이다. 그렇게 사는 것만도 사실 쉽지 않더라. 네? 그렇게 나를 선대하고 나를 사랑해주고 주는 사람, 그런 사람 사랑하고 사는 것조차도 쉽지 않아, 사실. 네? 그 모든 것을 제게 다 해주는 제 아내에게 제가 얼마나 짜증 부리고 사는지 몰라. 나를 죽도록 사랑해주는 제 아내에게 제가 얼마나 짜증내는지 몰라.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도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게 사실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이 세상에서 그 정도는 할 수 있고 그렇게 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정도 해가지고 나 하나님 자녀답게 살았어, 나 구원받은 자답게 살았어, 나 큰 상 받을 거야, 그런 거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정도 해가지고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칭찬받고 큰 상 받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남들 하는 것만큼 해가지고,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것만큼 해가지고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똑같은 말 3번 예수님 지금 하고 있잖아. 칭찬받을 게 뭐냐?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칭찬이라고 하는 단어는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감사하다, 인정하다, 신용을 받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칭찬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 악인들도 다 하는 거, 그거 조금 하는 사람들 칭찬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고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주는 사람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딱 만나면, 와, 나를 드러내줘서 고맙습니다, 내 자녀로 살아줘서, 내 아들, 딸로 살아줘서, 나처럼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감사를 표한다는 거예요. 인정해 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신용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신용이라고 번역하는 성경도 있어요. 하나님이 날 신용해. 야, 진짜 내 아들이야, 진짜 딸이야, 나 닮았네, 그러니 상이 클 것이라는 겁니다. 35절 38절에는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일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게 하나님 나라 방식이라는 거예요. 세상 모든 종교가 다 말하는 황금률, 그거 말고, 남들도 다 하고 악한 사람들도 하는 그런 사랑 말고,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정말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선대해주고 기도해주고 주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랑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그 사람의 신용을 인정해 주시고 귀하게 쓰시고 큰 복 주시고 넘치게 부어주신다. 여러분, 이렇게 조건 없는 사랑, 손해보는 사랑, 이 힘든 사랑을 그래도 우리가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이 그래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바보야. 예수님이 바보야. 근데 그 자녀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 똑똑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똑똑해. 손에 일도 안 보려고 그러고
너무 이 땅에서 잘 살려고 그래. 35절에 뭐라 그럽니까? 그는 이만한 하나님은 말입니다.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목회하면서 정말 은혜를 모르는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아무리 사랑을 베풀고 섬겨도 은혜를 몰라. 먹튀 성도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 정도로 끝이면 다행이게요. 악한 사람, 나쁜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 비방하고 거짓말하고 욕하고. 사랑할 수가 없어. 용납이 안 돼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사람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를 아는 선하고 착한 사람에게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온 탕자 이야기 아시잖아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다 받아가지고 떠났던 둘째 아들, 아버지처럼 멋지게 살지도 않고 개판 5분 전으로 살고 다 말아먹고 세상에서 온갖 향락과 죄짓고 살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 아들, 어쩔 수 없이 돌아오는데 이미 아버지는 다 보고 있어. 그 못된 자식, 은혜도 모르는 자식, 악한 자식. 근데도 그 아버지는 벌써 달려가서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가서 잔치하고 좋은 옷 입히고 아들 위치를 다시 세워주시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36절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 자비가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격이에요. 자비라고 하는 단어는 동정심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모든 사람, 하나님께 원수되고 악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동정심을 가지고 사랑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이 정말 힘든 말씀을 우리에게 당당하게 주시고 있는 이유는 뭐냐? 그 근거가 뭐냐?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 성품이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 나라 자녀되고 하나님 백성 된 자들은 그렇게 닮아가는 거야.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살아야 35절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아들이 되리니 그러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니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그 하나님 닮아가야 된다. 세상 방식 아니고 세상 나라 그런 기준 아니고 우린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상속자란 말에 너무 기분 좋습니다.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니 우주 만물의 주인 되시는 이 땅 모든 은행의 것을 다 가지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상속자야. 상속자. 천국을 상속받았어. 천국의 풍요를 다 상속받았어. 건강도 물질도 뭐 그 권세도 다 내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상속받으셨나요? 하나님의 자비는 좀 상속받으셨어요? 하나님 말씀은 좀 상속받으셨나요? 여러분, 내 부모가 부채가 많으면 법원에다 뭐 내요? 상속포기권, 상속포기. 뒤엔 따로 숨겨놓은 거 있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상속자라면서, 그 하나님 나라 맏아들이라면서, 하나님은 하나도 닮지 않고 하나님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는 그냥 부채입니까? 없애야 될 겁니까? 숨겨야 될 겁니까? 그거 상속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쉽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열변을 토하지만 어렵습니다. 이 말씀 읽어보면 이거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해봐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니 믿음의 순종을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도전해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부채 포기, 상속 포기 이런 거 내지 마셔야 돼요. 힘들어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길 가야 되는 거예요. 넘어져도 실패해도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살면 또 주님이 손잡아 일으켜주시고 그렇게 살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하는 거지. 그거는 완전히 포기하고 그 말씀은 저버려버리고 이건 싫어 그리고 다른 길로 가고 좋은 것만 날마다 바라보고 살면 영원히 하나님 자녀로 못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상속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길 가야 되죠. 더뎌도 괜찮아요.
넘어지고 실패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해보고 그 길로 가야죠. 성령님이 또 오시면 된다 아닙니까? 스데반도 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했어요. 무조건 사랑하고 무조건 주고 무조건 헌신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교회가 됐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예수를 담고 칭찬받고, 이게 교회 공동체. 우리 동광교회가 그런 성도들이 많은 믿음의 공동체가 되고 하나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신용을 얻고 하나님의 큰 복을 받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시작할 때 이야기한 그 목사님처럼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실천할 때까지 오늘 말씀을 계속해서 설교할 생각이 없습니다. 저도 어려운 걸 저도 시작하기가 엄두가 안 되는 말씀인 걸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담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예수님 음성으로 좀 꺼내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핸드폰에 있는 거, 거기 녹음된 거, 핸드폰에 있는 유튜브 영상 이런 것만 꺼내 듣지 말고 오늘 이 하나님 자녀들에게 주신 이 말씀, 이거 날마다 꺼내 듣고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지만 그래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하나 닮아가고 그런 나를 통해서 이 세상이 달라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5학년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수업 시간에 되면 뒤에 앉은 아이가 연필로 자꾸 등을 찔러대요. 너무 아프죠. 이런 사건 때문에 선생님 자살도 했잖아요. 이런 일이 계속되니까 너무 고통스러워서 집에 가서 엄마 아빠한테 얘기를 했네. 우리나라 같은 벌써 부모가 달려와서 난리 났죠. 그래서 그런 사단도 나고. 이 부모도 똑같았어요. 막 속에서 열불이 나. 내 사랑하는 아들을 날마다 연필로 그냥 아프라고 찔러댔어요. 그 놈을 공원 한 구석으로 끌고 가서 똑같이 연필로 더 세서 막 찌르고 싶은 만큼 막 복수심도 막 불타올랐어요. 학교 가가지고 막 선생님한테 항의도 하고 막 학폭이 열어가지고 다른 학교로 막 쫓아보내고 막 퇴학시키고 막 이렇게 하고 싶은 말 막 이랬어요. 그때 그 아들에게 읽어줬던 잠언 말씀이 떠올랐어요. 잠언 25장 21절. 네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숯을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 주시리라. 이 말씀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2장 20절에 인용하고 있잖아요.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그래서 이 엄마 아빠가 그래도 순종해 봐야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하리보 젤리 요만하게 포장된 거 있어요. 안에 몇 개씩 들어가고 하리보 젤리를 이만큼 사서 가방에 넣어서 아이한테 보내면서 아들, 너 예수 믿는 아들이지. 오늘도 그 친구가 네 등짝을 연필로 찌르거든. 찌를 때마다 이 하리보 젤리를 그 친구 책상에 올려놓아봐. 이 아이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 뒷자리 아이가 자기 찌를 때마다 젤리를 주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러고 나니까 그 뒤에 찔르던 아이가 놀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종일토록 그 아이를 찔러대지 않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둘은 절친이 되었습니다. 해보면 되기도 한다니까요.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 닮기보다는 하나님처럼 자꾸 되고 싶어지죠. 하나님처럼. 그게 선악과라는 거 아닙니까? 장로교 신학 뛰어납니다. 제일 좀 멋있어요. 장로교 신학이 진짜 성경적이에요. 장로교인들의 신앙 훌륭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 있다는 걸 자꾸 잊어버리고 살아요. 예수님 말씀을 띄엄띄엄 듣고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저처럼 설교의 말씀이 이거 너무 어려운데 오늘 본문은 건너뛰려고 하고 주님 말씀을 띄엄띄엄 들어요. 복 받아라, 잘 된다, 너는 이런 얘기만 좋아서 그거 쫓아가려고 하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고 하늘에 복 받고 하나님처럼 되는 거
하나님 나라 삶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내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사는데, 이제 벌써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 사람으로 사는 것인데 우리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오늘 말씀 어렵습니다. 그냥 건너뛰고 싶습니다. 저도. 그래서 건너뛰었잖아요, 지난주에. 근데 안 되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 다시 하는 이유가 뭐냐? 오늘 이 말씀을 건너뛰면, 이 하나님 나라 얘기를 건너뛰면 누가복음 뒤에 얘기가 다 해석이 안 돼. 누가복음에 이 죄 많고 악한 이 세상, 가난한 백성들 살아가는 이 땅에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를 쭉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건너뛰면 하나님 나라 얘기가 안 돼. 여러분 삶에 그 놀라운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안 돼. 다마다 오는 치유, 기적의 역사 주세요. 은혜 주시고 잘 되게 해주세요. 아들, 딸 잘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막 그거 다 하는데, 오늘 뭐 다 그렇게 기도하고 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오고, 누가복음에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오늘 말씀을 건너뛰면 그게 안 돼. 왜? 그건 하나님 나라 이야기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 아닌 삶을 살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내게 이루어지길 바라면 그거 안 되는 거잖아요.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내가 하나님 나라 자녀로 살고 백성으로 살고 그러면 앞으로 보게 될 누가복음의 놀라운 기적, 치유, 회복의 역사, 하나님 나라 이야기가 내 삶에도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내 삶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보면서 세상 사람들이, 야, 하나님 나라 진짜 있구나, 예수가 진짜구나, 예수 믿어야지,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 힘들지만 그래도 해봐야죠. 우리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거 사람들에게 보여줘야지. 그렇게 할 때 날마다 주기도문 말로만 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말로만 주기도문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오늘 말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고 그러는 거예요. 한 주간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요만큼이라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요만큼이라도 이 땅에 이루어지는 거 보고,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그런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내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고 순종하고 그 길 걸어가면 우리 주님이 힘주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힘내서 그렇게 살아가 보는 믿음의 성도들,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